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계속 누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우리가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못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오늘 이따가 잠깐 등장할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똑같은 결과가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끝까지 내가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나에게 있어서의 결과는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그만, 기도 안 해도 그만.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 결과는 뻔한데 왜 기도를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만이에요. 전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정종호 목사님이 하셨던 질문 그대로 여러분께 옮겨서 드렸었는데, 나에게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래도 기도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데, 기도해도 안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너의 처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너의 형편은 왜 달라지는 것이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고 그것이 딱 끝나면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를 할까요? 계속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겠죠. 계속 잘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대학에 갔어요.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학 정말 갔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시겠어요? 졸업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지. 그런데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취업도 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결혼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또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내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나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 혹시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혹시 욕심내는 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게 되고 내가 늘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즐거운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데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욕심 부리면서 뭔가를 얻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기도 가운데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모르겠고 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해지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겠죠. 그것을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내게 있는 어떠한 무엇을 내가 더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배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교회를 향한 간절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 이후에 1월 말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재정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교회도 재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나? 근데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에서 말하면서 잠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듯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밖으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세상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존재로 그 밖으로 나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한번 언급하시는 적이 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다가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을 살피면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었는데, 그때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늘 존재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 영상들을 많이 따왔잖아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초대하려면 비행기 값에다가 또 강사 사례에다가 숙소에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밥을 사주시거든요. 밥 얻어먹고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따올 수 있고 이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서 앞으로 제가 한국에 가끔 가거나 어디에 가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행진 침례교회에 계시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을 때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의 행신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에임스 반석교회 맞죠? 이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애틋한 감정들이 좀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지향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함들, 어려움들을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서까지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행신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 우리 교회 왔었어요. 얘가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제대해가지고 장교하면서 돈을 한 3천만 원 모았다가 그거 가지고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스타트업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를 얘가 왔었는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야 이씨 뭐 하다가 망하면 신학교 가냐? 가지마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안 보내고 얘를 데리고 제가 오랫동안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노가다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근데 얘가 그 한샘 인테리어인가? 그거 8주 훈련을 받고 그 정식 그 도면도 그려서 그 하는 설계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3주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갈 차비가 없다고 그걸 더 교육을 못 받겠다 하길래, 사실 요즘 돈이 암만 없어도 회사 갈 차비가 없어서 회사 못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보고 다시 그거 한번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거의 뭐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집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회사 갈 때는 3주 동안은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은 굶고 회사 다 끝나면 집에 2시간 3시간 걸어서 집에 오는 것을 3주 동안 반복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그 일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목사는 누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그 숨겨놓은 돈 좀 가와봐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이건 안 된다 그러지. 가져와 해서 우리 사람 돈을 빼들어가 그 우리 걔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를 불렀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목양실에. 해서 선재야 이 돈 받아라 하고 돈을 줬어요. 너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고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 30,000원짜리 사 먹어. 그렇게 하면서 8주 훈련 다 끝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얘가 돈을 못 받죠. 울면서 그래도 걔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우리 선재가 이 8주 훈련을 잘 마치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목동에 배치가 됐는데 이 일이 우리 선재 한테 천직인 거예요. 막 첫째 날부터 동기들 중에 당연히 치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일을 10년 20년 한 사람들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는 얘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니까 강남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강남에 가니까 계약하는 이 파이가 크잖아요. 하니까 얘가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선재가 작년도에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삶이 막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지는데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많이 버는 거지만 한 번은 이 선재가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밥 좀 먹자고 해가 왔어요. 그동안 우리 선재하고 밥 한 100번 정도 먹었는데 밥은 제가 다 샀죠. 근데 우리 선재가 벌어서 여기 화정에 가서 밥을 먹는데 둘 다 이게 눈물이 차올라 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참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줘서 그 사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손잡고 가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서까지 누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제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선재가 돈 잘 벌어가지고 우리 전사님 신대원 등록금도 다 되고요. 지난번에 한 번은
저한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오더만 목사님 이러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인지 딱 알잖아요. 이게 뭐 엄청 두꺼운 거, 이거는 10,000원짜리인 거예요. 이거는 50,000원짜리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이 돈이 50,000원짜리고 몇백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돈 이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고 이래서 선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얘가 전화를 받더만 말을 못하고 수학이 저 바깥에서 막 우는 거예요. 얘가 흐느끼는 거예요. 선지야, 니 왜 우냐? 그리고 목사님한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느냐 하니까 얘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제가 돈 버는 목적은 목사님 집 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목사 닮아서 이게 뻥이 좀 세긴 한데 참 걔의 그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 청년들 안에 이런 역사들이 좀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에 내가 있어서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뚜벅뚜벅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만나는 현실이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함께 그 옆에서 걸을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농담들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잘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좀 잘 의지하고 살자 하면서 우리가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데, 여러분 유학 시절이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고 빠듯하게 매달 생활하고 할 텐데, 이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애틋함이 살아있으면 그 공고하고 어려운 시간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주님 사랑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반가워하는 웃음을 띠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17절까지만 먼저 읽어볼 텐데,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들어서 확성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신 걸까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포기하는 단계를 설명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포기해서, 누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언제 그 사람을 확 포기해버리고 좋을까요? 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단계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걸 말 듣지 않으니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증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말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럼 어떤 스텝을 하나씩 가르쳐 주신 걸까요? 사람 버리라고? 아니요. 그렇게 읽으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마태복음 28장을 전체를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해도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무엇을 합심하여 구할까요? 좀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누구를 위한 기도이겠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기도이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합심해서 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떠났던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이 나타나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자주 인용해서 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때 이 말씀 많이 씁니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랬는데 두세 명밖에 안 왔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적게 모였는데도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적게 모이는 교회들이 아마 이 말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기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지금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가 우리를 실망시켰는데 그와 관계된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같이 갔던 한두 사람. 그러면 합해서 두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그냥 떠내보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줘야 합니다. 아까 선재라는 형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 애쓰며 그를 바르게 잡아주어서 그가 온전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죄를 범했어도 그 사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고소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은 정도는 언제쯤 포기할까? 그래,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보자. 내 말 듣나? 안 듣나? 그래서 우리 말도 안 들어요. 교회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이방인처럼, 세대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거 빨리 결정하려고 요 단계 거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움직일게.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의 그 기도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 안에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 본체만 차는 것 아니라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낯선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나는 낯선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부담 갖고 막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낯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낯선 사람이 오면 좋아해야 되지만 두세 주 지나면도 계속 낯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낯선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나타나면 낯서니까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는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끝까지.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21절과 22절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 다가왔어요. 주님, 21절에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22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 곱하기 70은 490번 용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38번 정도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몇 번 남았습니까? 그거 세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 말씀이 그거 세라는 말씀일까요? 나한테 자꾸 죄 짓는 사람 138번째, 너 139번째야? 점점 얼마 안 남아간다? 너 이제 38번 남았어. 이제 큰일 났어. 너 38번만 나한테 더 죄를 주면 끝났어.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왜 말하면서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우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욕심부리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의 믿음을 위해, 그의 용서를 위해, 그의 사랑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는 것은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뭐가 나를 묻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시겠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카운슬에 제가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저는 사실 하다가 중단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는 일들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이라도, 아니 제 평생 사람 포기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임스 반석교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에임스 반석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의 입속에서 그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닮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실수를 반복하고 자꾸 빗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